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진행되는 강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세훈 박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기초로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서론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바울이 왜 편지를 썼고 고린도 교회가 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냈는데,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전 편지에 내가 너에게 썼는데 이렇게 오해했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로 보통 신학자들이 간주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잘못된 것들을 잡으려고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죠. 1절을 보면, 자, 바울의 편지에 보면 당시 시대 때 썼던 문서의 공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편지 보면 편지의 공식적인 틀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니실 때 서신 편지 쓰는 법 해가지고 배우죠. 영문 편지 쓰는 법 해가지고 또 배웠잖아요. 되게 헷갈렸죠. 한국은 주소 쓰고 다 쓰고 큰 거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이런 거부터 쓰고 이름을 마지막에 쓰는데, 여기는 이름 쓰고, 그죠? 거꾸로 주소 다 쓰고 나라 이름이 제일 뒤에 오고 뭐 거꾸로 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서신마다 쓰는 나라의 그 법이 있죠.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바울이 쓰는 서신서는 당시의 그리스 문화에 공통적으로 쓰는 편지 양식에 맞춰져서 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편지 양식이 뭐냐? 첫 번째, 발신인이 써줍니다. 그래서 서신서 1장 1절을 보면 다 발신인이 써져요. 누가 썼다라는 그 발신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신인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과 소스테네가 나오죠. 예,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에 의해서, 사실은 바울이 겸손한 표현으로 살짝 소스테네를 넣어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이 편지에 발신인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수신인이 있죠.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잡아내는 문구가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을 갖다 써버립니다. 근데 우주적인 교회로 쓰기도 하고요, 바울이. 지역적인 교회로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데 누구예요? 성도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에 하면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한성교회, 목양교회 이렇게 딱딱 구별되어지지만 당시에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그렇게 막 생기지가 않을 때니까. 그냥 고린도 교회라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대상으로 쓴 편지, 그죠? 그 근처에서 다 출석하는 사람들, 다 모여 믿는 사람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냐면 3절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는 걸로 시작해요? 예, 뭐 하는 걸로 시작한다고요? 인사하는 걸로, 그죠? 안부를 묻는 걸로 시작하죠. 인사하고 축복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처음은 뭐예요? 발신인을 쓰고, 그 다음에 수신인을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 하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에 독특하게 쓰는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보면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어느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 제가 뒤에 좀 이따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교회가 있고,
바울의 사도성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바울을 아주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바울을 좋아하는 교회에다가는 구태여 내가 사도다 이런 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쓸 필요가 없죠. 내 정말 눈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우리 형제들아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쓸 때는 막 정말 이렇게 자기 애정 어린 표현들이 다 담겨요. 그런데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어떤 서신일까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주 심각하죠. 고린도후서로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뭐 자기의 사도성을 말하려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요. 어디가 그랬을까요? 로마서. 왜냐면 로마서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로마가 개척한 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데가 아니에요. 로마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었고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내세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거의 전투적이에요. 개바야 막 이러거든요. 막 베드로도 나한테 죽었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베드로도 혼내고 쫓아냈어. 똑바로 안 하니까 막 이런 분위기 거의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뭐든 사도된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랑 빌립보 교회랑은 바울이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이런 자기가 사도된 바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썼다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안 좋았어요. 뭘로 안 좋았어요? 사도성으로. 사도성은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합니다. 그 사도성을 가지고 무척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서 난 줄 아냐?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된 줄 아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뭘로 말미암았어요? 사람들 추대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났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누구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나서 나는 예수님 직접 보고 사도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뭘로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안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안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자기하고의 사도성의 관계를 놓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내당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먼저 주장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다른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과는 내 면류관 내 자랑 이러다가 여기는 사도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문제로 시끄럽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사도를 알아보면은요, 사도라는 직책은 요즘에 뭐 이단들이 사도 때문에 뭐 사도성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뭐 저기 하는데 사도라는 직책은요 아주 독특한 직책입니다. 유다 책에 보면은 뭐 그 사자에서 뭐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뭐 메신저라는 뜻이죠. 보내는 자의 그 법에 따르면 약간 그런 뭐 전승적인 배경이 있다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굉장히 신약에 나오는 독특한 직책이에요. 사도가 아주 독특한 직책입니다.
그 사도를 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러죠. 이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다른 뜻으로는 대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도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라는 개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도라는 말에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의 존재성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은 마치